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바른 교훈 이런 내용을 함께 관찰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학창 시절에 괜히 기분 좋은 경험들을 하게 돼요. 그게 뭐냐 하면은 선생님이 수업에 오지 못할 때, 대학에도 사실은 비싼 돈 내고 강의를 듣는데 강의가 없다 그러면 굉장히 기분이 좋은 그런 날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릴 때는 학생들 때 초등학교나 중고등학생 때는 다른 반 선생님이 오셔서 잠깐 동안 지시를 하고 가거나 자율학습이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학생들이 각자 자율적으로 공부를 하도록 이렇게 지시를 합니다. 근데 아무리 자율학습이라 그래도요, 선생님이 안 계신 교실을 한번 상상해 보게 되면 기가 막히죠. 애들은 떠들고 웃고 뛰어다니고 교실이 거의 난장판 수준입니다. 근데 예전에는 요즘에는 아이들이 15명, 20명 이렇게 된다 그러는데 예전에는 6, 70명이에요. 보통 7, 80명 한 교실에 그렇게 되니까 바글바글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난장판인지 모릅니다. 그런 와중에도 엎드려 자는 아이들이 있고 또 어떤 그런 와중에도 이리뛰리 저리 뛰어다니면서 떠드는 그런 아이들이 있고 그래요. 근데 그럴 때에 이런 혼란을 막기 위해서 이 선생님이 반장에게 선생님의 권한을 위임을 하고 떠납니다. 반장이 비밀경찰 같이 이제 다니면서 큰 소리로 떠드네. 누구 잠깐 자네. 또 누구 칠판에다 이름을 딱 적어 둔단 말이죠. 그래서 선생님에게 보고를 하게 되면 학교가 파는 조례 시간이 되었을 때에 선생님이 등장을 해가지고 이름을 제일 많이 적힌 아이들에게 벌칙을 내립니다. 떠든 아이는 화장실 청소, 뛰어다닌 아이는 교실 청소 이렇게 시킨단 말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율학습 시간에 마음대로 보내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공부해도 되고 자도 되고 그러는데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 여러분과 함께 교도관 이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그랬어요. 자, 지금 바울이 어떤 일을 하느냐면 마게도냐로 선교 여행을 떠날 계획을 세운단 말이죠. 복음 전하러 이제 가게 되는데 보통 때 같으면 디모데를 동행을 시킵니다. 늘 같이 다녔기 때문에. 근데 이번에 보게 되니까 에베소에 넌 머물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가는데 너는 남아 있으라. 이유가 뭐냐 하면 여기에 지금 이상한 사람들이 들어왔다. 이단적인 가르침을 전하는 사람들이 들어왔으니까 네가 이걸 막아야 된다. 교회를 분열시키고 잘못된 가르침을 주는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네가 여기 있어서 잘못된 가르침을 듣지 못하도록 막아라 라는 이제 그런 사명을 주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자기를 대신해서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에 남겨 놓았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이 바울이 이렇게 디모데를 남길 정도로 에베소 교회는 어떤 위험이 있었는가? 이단이 들어와서 이제 그 교회가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4절에 언급한 내용을 보게 되니까 신화와 끝없는 족보라는 표현을 쓰고 있단 말이죠. 이런 부분들은요, 에베소 교회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당시 고대 사회에서 있었던 기본적인 어떤 하나의 어떤 문화 트렌드 같은 겁니다. 족보라든가 신화 이야기에 빠져 있었단 말이죠. 고대 세계 속에서 어떤 시인이라든가 역사가들을 보게 되면 어떤 도시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가, 로마가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에베소가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이거를 쓰고 싶은 거죠. 써야 되는데 사실이 아닌 거예요. 멋진 이야기로 만들었어야 사람들이 자기 얘기를 들어주고 어떤 자기 글들이 잘 팔리게 되기 때문에 좀 신화라는 것이 이제 멋있는 거짓말을 말한단 말이죠. 영웅을 만들어내는 것이고요. 사람을 신격화하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랑 전혀 관계없이 사람들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 이제 그런 글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전설적인 영웅을 자꾸 만들어내는 거예요. 소설처럼 만들어내는 거란 말이죠. 그 영웅이 우리 조상이라는 거예요. 우리 조상이 누구냐? 이런 영웅이었다. 나라를 구한 영웅이었다. 이제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유명한 장군이었다.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란 말이죠. 근데 이런 가짜 영웅을 두어서 자부심을 가지는 게 나는 누구의 자손이다. 자부심을 가지는 거란 말이죠. 로마의 신화를 보게 되면 로마를 세웠던 것이 이제 늑대로부터 젖을 먹고 자랐던 형제에 의해서 로마가 세웠다. 이제 그런 이게 신화라요. 진짜가 아니고. 그러니까 좀 뭔가 극적이고 멋있게 만들어져야 사람들이 이걸 좋게 보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가짜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진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런 차이를 가지고 살아요. 가짜로 만들어진 어떤 자기 조상에 대해서도 자부심을 가지는데 우린 진짜라고요. 진짜. 여러분과 저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끝없는 족보를 통해서 과거를 미화합니다. 자기 조상까지 미화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만 보더라도 족보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여러 사람들의 이름이 쭉 나열된 장면들이 나오는데 이름만 가지고는 그 사람이 누군지 몰라요. 어떤 이름인지 모르는 그런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이름만 대도 이 사람이 누구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미 알려진 사람들은 다 알려졌기 때문에 영웅이고요. 안 알려진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의 족보를 자기들이 꾸며내는 겁니다. 이걸 만들어내는 그런 일을 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 같은 사람들도 자기가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적인 어떤 존재들이 바로 자기의 조상이다라고 지어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알렉산더의 조상이 누구냐? 그 신적인 존재가 우리 조상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고대 사회를 보게 되면 어떤 족보에 집착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뭐 거짓말을 만들어내서라도 자기 조상들의 족보를 꾸며내는 거죠. 그러니까는 돈을 주고서 그 어떤 이 글을 쓰는 사람들에게 족보를 갖다 꾸며내게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 당시에 있었던 니네 조상이 세냐, 우리 조상이 세냐, 네가 더 유명하냐, 내 뼈가 더 굵으냐, 양반 가문의 이 통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자기들의 조상에 대한 자랑을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청소년 권장 도서 중에서 그리스 로마 신화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청소년 때 읽어봤는데 너무나 재밌거든요. 사람과 신이 한편이 되기도 하고 원수가 되기도 하고 사람과 신이 싸우기도 하고 신들과 한편을 먹고 서로 전쟁하는 이런 일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 여러 신화 가운데 아킬레스의 신화도 굉장히 쫄깃한 내용입니다. 아킬레스는 사람인데요. 그 사람인 펠리우스라는 왕과 바다의 여신인 테이티스 사이에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남자, 그러니까 아버지는 사람이고 엄마는 여신입니다. 그 여신이 남자를 사랑한 거예요. 멋있으니까 사랑해가지고 아이가 태어났단 말이죠. 그러니까 신화니까 사람, 뭐 신도 사람도 결혼하기도 하고요. 그 여신이 멋진 남자한테 반하기도 하고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신과 사람의 경계가 불분명한단 말이에요. 이게 신화입니다. 여신인 어머니가 아들을 불사신으로 만들려는 그런 야무진 꿈을 가지고 스틱스라는 강에다가 아이의 몸을 담급니다. 거기에 몸을 담그게 되면은 어떤 무기로도 그 아이를 해할 수가 없어요. 화살도 뚫지를 못하고 칼도 그 아이를 뚫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무적이 선한 무적, 완전히 슈퍼맨이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담가느냐 하면은 아이를 담글 때 통째로 담그는데 발목을 잡아가지고 엄마가 발목을 잡아가지고 쏙 담갔다가 뺀 거예요. 그러니까 다 물에 들어갔는데 어디만 안 들어가느냐? 발목만 엄마의 손 때문에 이 발목만 물에 닿지 않았단 말이죠. 근데 전쟁을 하게 됩니다. 전쟁하게 되는데 다른 데는 뭐 화살을 맞아도 창을 맞아도 이 살을 뚫지 않게 되는데 그런데 어느 전쟁하다 하필이면 누군가 화살을 쏜 것이 그 발목을 관통한 거. 엄마가 붙잡고 물에 담갔다 뺀 그 물에 닿지 않았던 그 발목에 그 화살이 관통해서 그만 이 아킬레스가 죽게 됩니다. 이게 전설인데 아킬레스 건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 만들어진 거예요. 발목 뒤에 그 근육이 그 엄마가 잡았다는 손 자국 난 바로 거기가 아킬레스 건이었거든요. 거기를 끊어버리게 되면 걷지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이 아킬레스 건.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이제 하나의 전설이 됐단 말이에요.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재밌습니다. 재밌기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이런 족보 신화 이야기를 좋아했어요. 그런데 이 유독 에베소 교회에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 7절에 있습니다. 그들이 율법 교사가 되려고 했다. 이상한 이 족보를 좋아하고 신화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유대교의 교사가 되어 가지고 에베소 교회에 들어와 가지고 이상 잘못된 족보를 가리키고 있더란 말이죠. 그래서 유대교의 학자들이 좋아했던 게 뭐냐면요,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족보를 살펴보는 거예요. 쭉 한번 훑어보면서 거기에 나온 이름에 대해서 뭔가를 꾸며냅니다. 교훈적 이야기를 꾸며내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만들어낸 거예요. 허위 이야기를 진짜인 것처럼 만들어내는 겁니다. 우리가 거짓말할 때 아이고 소설을 써라 그러죠. 근데 이런 소설을 지금 이들이 쓰는 거란 말이죠. 없는 것을 상상으로 만들어내는 거란 말이에요. 자기들이 필요한 것을 영웅으로 만들고 신격화 시켜가지고 아름다운 거짓말로 거기다 뭐 하나님이 역사하고 하나님이 도와주고 뭐 기적을 베풀어주고 이런 가짜 은혜를 막 갖다 집어넣게 되는 거죠. 거짓으로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고 사람을 격려하려고 하는 것인데 이 거짓은 허점이 있고 약점이 있기 때문에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 영광을 오히려 가리게 됩니다. 드러나게 되면 거짓말로 꾸며놓은 것이 있고 진짜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드러나게 될 때에 하나님 영광을 가리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도 안 믿는데 거짓말을 믿으려고 그러겠어요? 이 족보를 거짓말로 만들어내게 되니까 사람들이 확실하게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우습게 생각하는 거란 말이죠.
그냥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로 듣는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신앙의 존재, 신적인 존재, 내가 믿는 믿음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뭔가 재미있는 대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란 말이죠. 이런 심각한 문제를 지금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어떤 것이냐면요, 이런 족보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던 사람들 가운데에 영지주의자라고 불리우는 기독교 이단들이 나오게 됩니다. 영지주의자라는 말이 무슨 의미냐 하게 되면요, 그 지식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영적인 지식을 강조하고 이 영적인 지식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래서 영지주의라 그래요. 이 영지주의자들이 그 신화의 이야기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만들어 놓습니다. 신화적인 옛날부터 내려온 신화의 이야기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만들어 놓는데 대표적인 것이 어떤 것이냐면은 천지 창조에 관한 신화예요. 자,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이렇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 물질과 육체는 악하다. 돈, 내 몸, 이건 나쁜 거예요. 악한 거란 말이죠. 그럼 뭐가 선하냐? 영만 선하다. 이렇게 가르쳐. 이게 가장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이분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런 전제로 출발하게 되는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은 이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지게 되었을까? 어떻게 죄나 이 악과 같은 것들이 이 땅에 들어오게 되었을까? 이 문제를 가지고 연구로 고민했단 말이죠. 그 내린 결론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영이시고 완전하게 선하신 분이다. 그런데 완전하게 선하신 그분이 이런 이 물질 세상을 만드셨을 리는 없다. 악한 물질 세상, 이 육체 악인데 이걸 만들어 놓았을 리가 없다. 그리고 죄나 고통 같은 것을 만들 리가 없다. 왜? 영이 선한데 어떻게 이 악한 것을 만들어 놓을 수가 있겠는가? 그렇다면 왜 악이 있고 왜 고통이 있으며 왜 문제가 많아지게 되었을까?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들이 어떤 것인가? 영지주의자들의 그 의견을 들어보게 되면 그 신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한 분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파생된 떨어져 나온 어떤 악한 존재에 의해서 이 지구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주장하는 것이 성경과 전혀 다른 주장을 하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께 떨어져 나온 것이 처음에는 좀 빛이 강했던 것이 점점 멀어지면서 빛이 흐려지게 되고 인식이 없어지게 되고 그래서 점점 하나님과 적대하게 만들어지게 되었다. 그래서 이 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선해서 이 지구를 만들지 않았고 선하기 때문에 악도 만들지 않았고 선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람을 걸고 만들지 않았다. 그런데 왜 이렇게 문제가 많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발견해내는 것은 바로 우리가 아는 지식으로 발견해내는 것이다. 우리처럼 영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이걸 풀어갈 수 있다. 그래서 궁금하게 만든 게 사람들한테 문제가 왜 만들어졌을까? 왜 죄가 들어왔을까? 왜 우리는 악하게 살까? 하나님은 왜 존재할까? 이런 부분에 궁금증을 자꾸 만들어 놔 사람들이 호기심을 가지고 듣게 만들어 놓습니다. 자기들의 이야기를 듣도록 미혹을 하게 되는데 그 이야기가 신화라든가 족보 이야기를 가지고 사람들이 듣기 좋은 그런 말을 자꾸만 만들어 놓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구원이 어떤 거냐면 낮은 어둠의 단계에서 하나님과 가까운 단계로 올라가는 것을 구원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점점 이 죄의 깊은 자리에 있다가 한 단계씩 올라가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 구원이다. 그리고 그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단계마다 어떤 암호와 같은 그 고유한 신비한 영적 지식이 있어야지만 그 단계를 넘어간다. 예전에 우리 중국영화 같은 데 보게 되면은 무술의 고수들이요, 그 단계를 넘어가는 단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일 밑에 단계에서 허접한 사람들 딱 물리치면은 그 다음에 문을 딱 열고 들어가면 그 다음에 또 이제 다른 더 센 사람도 있어요. 또 그걸 딱 물리치면은 그 다음에 또 문이 또 하나 쫙 열리게 되고 거기 또 들어가서 또 물리치고 이렇게 지금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겁니다. 단계별로 물리치고 자꾸만 싸우고 이겨가지고 하나님 앞에 점점 가까이 가는 것을 이것을 구원이라 이렇게 생각하는 거라 그 말이에요. 우리랑 전혀 다른 겁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들은 그렇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뭔가 한 단계 넘어가서 어떤 그 과정들을 거치고 또 단계 넘어가서 과정들을 거쳐야지만 구원에 이르게 된다. 이렇게 이제 가르쳐 주기 때문에 성경의 가르침과도 다르고 바울이 계속 설교해서 만들었던 교회 공동체의 구원과도 다른 거란 말이죠. 여러분과 제가 믿는 구원은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서 이루어 놓으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 이렇게 믿게 되는데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설명했는데 이걸 들었던 사람들의 생각이 어떤 거냐? 이건 너무 쉽다는 거예요. 아니 이건
아니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이렇게 이건 아니야. 너무나 쉬워. 그 어떤 게 맞냐? 영지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한 단계 올라가고 또 한 단계 올라가고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맞아.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 믿음의 그 신뢰성에 대한 조롱, 불신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된 거란 말이죠. 그 당시에 모든 교우들이 이런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영지주의라는 그런 말은 없는데요. 그 당시의 사회가 다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은 증거들은 굉장히 많아요. 이들이 갖고 있었던 기본적인 사상이 어떤 것인가?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영은 선한데 그 이외의 모든 것들은 다 악하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생각하다 보게 되니까 두 가지 극단적인 방법이 나오게 됩니다. 어떤 방법이냐면은 우리 육체가 약한 걸 어떻게 극복해야 됩니까? 이걸 금욕을 해야 된단 말이죠. 금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몸이 이게 악한 거니까 이 악한 것을 범하지 않으려면 내가 금욕을 해야 돼. 내가 절제를 많이 해야 되는 거란 말이죠. 또 한 가지는 극단주의니까 우리 몸이 그 악한 거고 영은 선하니까 어차피 내 몸으로는 죄를 줄 수밖에 없고 영은 선하니까 우리 육체는 그냥 막 살아도 괜찮아. 그래서 극단적인 쾌락주의, 한쪽은 너무나 금욕하고 한쪽은 너무나 쾌락적이 된 이 두 가지 방법으로 발전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들이 가르쳐주는 바로 것은 이것입니다. 물질이라든가 육체는 죄입니다. 그래서 모든 욕망을 다 부정해요. 욕망 이건 나쁜 거야. 욕망 나쁜 거니까 욕망은 없애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욕망, 여러분들 속에는 욕망이 있잖아요. 이 욕망은 조금 더 나쁜 거를 없애버려야 되는 거단 말이죠. 이 욕망은 우리의 어떤 근본적인 본능이란 말이에요. 본능. 욕망이 있어야 사람이 살게 돼 있거든요. 생존 본능. 살아남을 욕망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욕망 자체를 전부 다 죄로 보는 거란 말이죠. 살려고 하는 모든 생명체에겐 욕망이 돼 있어요. 먹어야 되고요, 누려야 되고요, 가져야 되고요, 뭐 생식을 해야 되고요. 이런 욕망들이 있단 말이죠. 이걸 없다고 막 얘기를 하는데 없어도 있는 거란 말이에요. 욕망이라고 하는 것이요. 이 욕망이 어떻게 없을 수가 있어? 사람인데 없어. 그래도 없는 게 아니라 있다니까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넓게 펼쳐진 눈밭이 있거든요. 뻥이 사냥꾼에게 쫓고 도망을 갑니다. 도망가다가 다리도 안 떨어지고 막 그러니까 에이 모르겠다고 자기 대가리를 눈 속에다 팍 파묻어 버립니다. 나 없다 이렇게 나 없다. 머리를 눈 속에 박고 나 없다 그러는 거. 다 있는데 나 없다 그러는 거란 말이죠. 뻔히 보이는데 나 없다. 욕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는데 없다. 이거 어떻게 없어집니까 이게? 무슨 소리 이걸 없애냔 말이죠. 태어나가지고 한 100일쯤 된 아이들이랑 놀아주는 방법이 있어요. 있다 없다입니다. 있다 없다. 애기 앞에서 손으로 눈을 딱 가리고 까꿍. 애가 신기하게 봐요. 눈을 땡그랗게 뜨고 이거 없었는데 언제 또 나왔어? 아니 또 언제 없어졌어요? 손으로 딱 가리면 없어진 거예요. 싹 치면 또 보이는. 그래서 이렇게 딱 까꿍 까꿍. 이 까꿍놀이라 그런단 말이죠. 분명히 있는데 없어졌네. 애가 고개를 갸우뚱갸우뚱 눈을 껌뻑껌뻑하고 이상한 거예요. 100일밖에 안 됐으니까 잘 모르는 거란 말이죠. 분명히 있었는데 없다가 없는데 나타났다. 애 깔깔깔깔대고 막 웃어요. 까꿍놀이. 이걸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있는 것입니다. 없앤다고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되냐? 절제하고 성령의 관리를 받는 것이지 없앤다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이 사람들은 욕망을 없애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금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예 그냥 잘라버리고 막아버리고 안 먹고 고행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다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죠. 또 한 가지는 물질이라든가 우리 육체가 영혼이랑 전혀 관계없는 것으로 생각을 해가지고요. 아주 굉장히 비윤리적이고 부도덕적인 그런 문제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왜? 내가 죄를 져도 나는 육체는 어차피 약한 거니까, 원래 약한 거니까, 원래 나쁜 거니까 이건 뭐 나 원래 죄를 져도 괜찮고, 영은 선한 거니까 영은 괜찮아.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육체는 어차피 썩어지게 될 거고 영으로 구원받으니까 영은 선해. 그러니까 나는 어떤 죄를 지어도, 육체를 가지고 어떤 죄를 지어도 내 영혼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어. 영혼은 선하고 육체는 악하기 때문에 이런 사고를 갖고 있어서 전혀 일반적인 어떤 사회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잘못된 분위기, 잘못된 풍조를 만들어내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당시에 두 가지 철학적인 흐름이 있었습니다. 지나치게 자기를 금욕하는 어떤 금욕적인 사고, 또 하나는 쾌락주의자, 에피큐리스라고 하는 그런 말인, 쾌락주의적인 그런 사고를 갖고 있는 그 문화나 문명들이 발전하게 된 것이란 말이죠.
근데 이게 되냐고요? 안 된단 말이죠. 욕망을 절제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너도 나도 금욕한다고 다 들어앉아 있다 보게 되면 나만의 울타리를 만들어 놓잖아요. 사회 속에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승려들이 이 사회 속에 들어와 있지 않고 다 어떤 산 속으로 들어갔잖아요. 자기 나름 절제하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산 속으로 다 들어갔어요. 안 내려오고 먹을 것만 찾으러 내려오고 씻으러 다니고 그러는 거란 말이죠. 수도원 운동도 비슷한 것이에요. 하나님 믿고 살겠다. 우리는 세상과 단절하겠다. 금욕적인 그런 삶을 살았었는데 단절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빛도 안 되고 소음도 안 되고 역할을 못하는 거란 말이죠. 성경이 우리들에게 금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절제를 우리에게 가르쳤지 세상 속에 들어가 살라 그랬지 떠나 살라고 말씀한 것이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과 저는 이 땅에 발을 딛고 살기 때문에 여기서 살아가야 돼요. 어울리며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우리가 살아가 되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관리를 받고 다스림 받으며 살아가니까 예배자가 되는 거죠.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듣고 배우면서 우리를 관리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지나치게 쾌락적으로 움직여지게 되니까 교회에 부도덕한 일들이 만들어지게 되고 그래서 교회가 어려움 속에 빠지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염려 때문에 이 바울이 혼자 떠나고 이 디모데를 남겨놓고 바르게 가르치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과 다른 가르침을 교훈하는 것에 대한 경고가 4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이죠.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쓸데없는 가르침, 쓸데없는 이야기를 통해서 사람을 자꾸 골탕 먹이고 힘들게 만들고 감사나 감격은 사라지고 그냥 마음 졸이며 살게 하고 이런 것이 믿음이 아니란 얘기예요. 내가 벌 받지 않을까 겁나서 막 절절 떨고 이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고 감동이 있고 이런 마음으로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예수 믿고 사는 것을 환난이 있고 핍박이 와도 하나님이 계시니까 담대하게 받아들이는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지 그냥 눈치 보고 부담스러워 겁나고 싫은 거 억지로 하고 이런 것이 아닌 거란 말이죠. 이거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디모데를 남겨놓고 바르게 교훈하라는 얘기입니다. 말장난하지 말라 그 말이거든요. 잘못된 가르침 가르치지 말라는 거예요. 실제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선포되는 복음의 교훈이 5절에 나와 있습니다. 5절의 내용이 이런 내용이거든요. 이 교훈의 목적이 정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정결한 마음 하나만 언급하게 되면요. 마태복음 5장에 보게 되면 8가지 복에 대한 언급이 있잖아요. 거기에 보게 되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말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라 이렇게 표현하게 됩니다. 마음이 청결하게 된 사람 하나님과 소통이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가까워지게 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되는 이 마음이 청결함을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가르치는 거 예배를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사는 세상에는요 재미있는 교훈들 되게 많아요. 뭐 그리스 로마 신화 같은 그런 얘기들이요. 그리고 감동적인 교훈도 많아요. 그런데 성경의 교훈은 우리한테 무엇을 주느냐? 청결한 마음을 준다는 말이죠. 이 땅에 있는 모든 이야기들은 재미도 있고 어떤 뭐 여러 가지 교훈들, 감동적인 교훈도 있지만 청결한 마음을 주지 못하나 성경의 말씀은 청결한 마음을 주는 그리스도의 피로,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하게 해서 놓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세상을 좋아하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을 기뻐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게 만들어 놓게 되는 거란 말이죠. 이 땅의 소리는 우리를 자꾸 미혹하는 게, 끌어가는 게, 재미있게 만들고 감동을 준다 그러고 뭔가 우리한테 있을 것처럼 자꾸 막 끌어가는데 근데 이 성경의 교훈은 그런 게 아니거든요. 용각산 광고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 소리도 아닙니다. 저 소리도 아닙니다. 용각산은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여기서 떠들고 저기서 떠드는 소리는 헛소리란 말이죠.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주는 교훈,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게 만드는 은혜로운 교훈이 되는 거예요. 우리를 청결한 마음을 갖게 하고 하나님을 보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만들어주는 이 복 있는 가르침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기꺼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 있는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들이 부족하지만 우리를 사랑하셔서 은혜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또 길도 만들어 주시고 방법도 알려주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세상의 여러 소리에 우리가 귀담아 듣거나 거기에 귀 기울여서 흐트러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복 있는 예배자가 되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말씀으로 오직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보배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